예배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눈을 허락하시며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는데요,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크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복음을 느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의 한국의 민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민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리랑 한국 민요에 대한 이 한과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게 한마디 투정도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저 멀리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주문을 외우듯이 떠나가는 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심정, 바로 이 아리랑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 번만이라도 제가 내 님을 볼 수만 있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한 번만이라도 제발 내 님이 발병이 나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정말 한이 없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한국 민요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고난, 이 아픔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년을 병을 앓으며 한마디의 말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여인, 평생을 이 병에서 헤어나오려고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수고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모습, 그런데 도리어 병만 더 심해져 갔습니다. 매일매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주님 사람들이 나를 다시 한 번만 쳐다봐 주신다면 하면서 주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년 동안을 절망 속에 소외감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치료할 수 없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었습니다. 혈류증이란 병은 바로 여인에게 생기는 병인데, 자궁 안에 종기가 생겨서 하혈을 하는, 불규칙적으로 병이 나는,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피와 병으로 인해서 몸은 나약해져 가고, 이때 무슨 위생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온통 그녀의 삶은 병균으로 가득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저주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병을 12해 12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은 쑥 들어가고 온몸은 뼈마디만 앙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절망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그리고 수치심과 소외감으로 인해 모든 마음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근데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나 치료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을 덜하고 치료받기 위해서인 거죠.
돈을 왜 씁니까? 병이 더 나아지기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병만 중해졌다고 합니다. 이때에 치료법 하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혈류병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그 새알의 껍질을 이렇게 빻아서 그것을 배에다 바르는 것, 그것이 고작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 치료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효력도 없고 그리고 병만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한 고통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소외감, 바로 사회와의 격리였습니다. 요즘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사망하셨고 지금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빨리 그 불안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빨리 이 모든 시스템과 또 치료가 잘 이루어지기를 빌고, 또 지난 몇 주 전에 중국에서 또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종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빨리 그러한 문제들이 또 빨리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메르스에 걸리면 격리를 하죠. 사회 격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하지 않아서 그런 병이 어떤 방문을 통해서 걸리게 되었는데 격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빨리 나아서 또 치료되어서 이제 격리에서 격리 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들이 되시겠지만, 이 여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을 격리되어서 삽니다. 이때의 유대의 율법은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병이 걸린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게 됩니다. 성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평생을 사람들의 뒤에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냄새는 얼마나 지독했을 겁니까? 누가 이 여인과 친구가 되고 싶었을까요? 어떻게 결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늘 예배당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그런 율법에 묶여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 피 흘린 강도 맞는 자를 이렇게 피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동정심이 불쌍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피 때문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율법에 있어서 그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꽉 율법에 잡혀 있고 자기 어떤 그러한 율법적인 생각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이웃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율법에 붙잡혀 있었지만 이 여인도 율법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인생에서 사람들과 격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중첩된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이 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젊음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었습니다. 결혼이라 대한 소박한 행복의 그 희망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불치의 병과 가난과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목숨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삶에 의미와 소망을 갖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이렇게 큰 중첩된 그런 어려움에 그러한 삶은 아니더라도 작은 문제들, 작은 고난들, 작은 어려움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마음속에 작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사람들의 뒤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뒤로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 있지 않고 절망 뒤에 있지 않고 예수님 뒤로 올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온 것도 오늘 큰 용기였는데
예수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자에게는 손을 대는 것, 그것이 죄였습니다. 손을 대도 안 되고 그가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근데 뒤로 간 것만이 아니라 그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삶으로 지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손이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는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보세요. 어떠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30년, 40년 이상을 살고도 손이 고우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거칠어진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부드러운 손이 게으른 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손을 봅시다. 우리 손으로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운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손으로 돈도 벌고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손이 불편하신 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기도가 나옵니다. 손은 참 중요합니다. 손이 없다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이 손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이 손이라는 것은 즉 이 여인의 인생을 뜻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손을 통해서 오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손을 댄다라고 나오는데, 이 댄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합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토. 너무 토를 크게 하시면 침이 나오니까요. 합토. 합토. 이 합토라는 단어는 그냥 스쳐댄다라는 말이 아니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seize, 잡는다, hold,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고 붙잡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용기를 가졌을까요? 나는 부끄러운 자이고 앞에 설 수도 없고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없지만 오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도적인, 일부러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28절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손에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이게 오늘 이 여인의 손을 잡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잡으면 그저 스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께 내 손을 대고 잡으면 절망을 잡았고 문제를 잡았고 삶의 억울함을 잡았고 정말 매일매일 중첩되어가는 고통과 고난을 잡았던 이 여인의 손이 오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미국 정착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랑과의 관계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우울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뒤로 와서 이 시간 예수를 붙잡는, 그 분을 꽉 붙잡는 의도적으로 이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를 드리는 이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은혜를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세요. 오늘 내 삶 속에 무엇을 붙잡을까? 예수를 붙잡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의 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망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퍼스펙티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꿈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30명이 탄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파손된 배에서 이제 무인도로 가까스로 가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빨리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세요. 내가 여기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몇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매도 따고 나무도 키우면서 이제 집도 짓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고 갔다가 왔는데 집이 막 타고 있는 겁니다.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인도에 오게 하셔서 제가 이제 무인도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움막도 짓고 집도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불까지 나게 하셔서 저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배에 백고동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무인도로 그 배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가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된 이후에 선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인도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그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봤더니 저쪽에서 까만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막 집이 타기 시작하더래요. 봤더니 거기에 무인도에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 사람이 사는구나. 그리고 그 무인도로 왔더니 당신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당신을 구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나를 죽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뒤로와 그 은혜의 뒤로와 주님을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꾸도록 만드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뀌었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붙잡고 싶어, 바뀌고 싶어, 내 인생이 정말 오늘 여인처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우리 한번 성경책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의 소문이 듣고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이 가운데로 끼어 들어옵니다.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끼어 들어옵니다. 끼어 들어와요. 예수의 뒤로 옵니다. 누구 뒤에도, 누구 앞에도 서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뒤로 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보이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이 다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이 보이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에 hearing이라는 말이 있고 단어가 있고 liste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hearing이라는 단어, listening이라는 단어 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hearing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고 listening은 이해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들리시죠? 들리시면 끄덕해 주세요. 이건 hearing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listening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배경, 근심, 걱정, 병, 모든 것이 다 그 여인의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땐 문제와 모든 것, 관계, 어려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앞에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뒤로 가면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뒤로 오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통로가 되게 돼요. 예수님이 보일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불편한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왜요? 무리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나에게 용기를 갖게 하는, 그래서 내가 무리 가운데 가는데 예수님까지 왔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있겠지.
손을 대면 낫게 되겠지.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물이 뒤에 있었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이 심했던 이 여인이, 소외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 소망이 보이는 것,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의사에게 다 했는데 안 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나와 예수님의 뒤에 갔을 때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과 소문을 내가 들었으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기적이에요. 우리의 바뀌지 않는 생각이 바뀌는 것, 우리의 바뀌지 않았던 가치관이 바뀌는 것, 오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죽지 못했던 것들이 죽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생명나무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적, 이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인의 눈만 열린 것,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12년의 의사를 찾았던 여인처럼 혹시 교회를 12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12회의 병이 걸린 것처럼 내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것이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떠한 삶의 패턴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것을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오늘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12년을 혈류증으로 앓으며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효력이 없고 상태가 더 악화되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때에 정말 이 여인이 다가가야 될, 이때에 다가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효력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내 행위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율법과 행위 언약, 즉 종교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말씀 속으로는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주님은 뜻하시는가, 어떠한 한 줄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곧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그것은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예배도 종교적으로, 형식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으면 한 주간 내가 복 얻는 사람으로 살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은혜 언약으로 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난 있고 하면 그 고난을 다 악으로 취급해요. 하나도 안 아파야 되고 다 형통해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어렵고 하면 우리는 그냥 피하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해요. 아, 그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야. 기도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정말 악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에 있었던 종교적인 욥이 은혜 언약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정체에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12년, 13년, 20년 계속해서 고생이 더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율법적인 삶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요. 율법의 기준, 종교의 기준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지켰습니까? 아니죠. 율법 다 지키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행위 언약으로 살아가는 그 삶만 계속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율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아, 나는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병이 걸려봐야 건강의 귀중함을 알아요. 좀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느껴봐야 우리가 풍요할 때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하거나 풍요에 처하거나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내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TV를 봤는데 이런 그런 체험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이제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체험. 어떤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가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 생각이 다 바뀌었대요.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 그걸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깨달아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 말씀, 행위, 전통, 규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뭘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행위 언약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이 병이 어디에 걸렸을까? 그 여자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그 삶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병이 어디에서 왔을까? 항상 뭐예요? 율법적으로 살았던 여인. 그래서 누구하고도 지금 접촉하지 못했던 이 여인.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에요? 그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다. 그분에게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을 수 있다.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행위의 언약에 갇혀져 있었던 이 여인이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 행위 언약, 율법, 종교.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언약이잖아요. 뭘 해야지만, 내가 뭘 지켜야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그럼 맘대로 해라, 맘대로 제져라,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행위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걸 지키면서 우리 때로는 죄 짓고 어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행위 언약, 율법, 종교에 휩싸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아무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여도 도리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고 비판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종교 전쟁이 나고 다 뭐예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 행위 언약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아무런 소용없어요. 이 예배 드려도, 이 예배도 행위 언약이고 율법이에요. 그 언약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은 이 행위 언약,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침노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이날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마음을 침노하여 들어온 겁니다. 뚫고 들어온 거예요. 절망을 뚫고 희망이신 예수가 들어오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 그때에 이 여인의 손이 들려집니다. 이 여인의 발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에 끼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 고생과 억울함과 서운함과 미움과 모든 비천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젠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만을 구하려고 나갑니다. 은혜만을 구하려고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29절에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랬습니다.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이 출혈이 뭐였습니까? 이 여인에게 율법이었어요. 종교성이었어요. 거기에 꽉 붙잡혔어. 나는 낫지 못해. 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못해. 그러한 이 여인의 모든 삶을 붙잡고 있던 것이 그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절에 마른 다음에 30절에 보면 능력이 나간 뒤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나간 것. 능력이 나간 것.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에서 능력, 내 입에서 구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예요. 주문 잘 외우면 내가 주님 만나겠다. 이건 종교예요.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율법, 행위, 언약 갖고는 절대 못합니다. 항상 뭐예요? 그거 갖고 난 비판하고 나 열등감 갖고 교만해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그런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로 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창세기 했는데요, 선악과가 아니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기만 탐스러운 그것이 아니라, 내 눈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나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행위 언약 갖고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고 오늘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그게 진짜 사랑이죠.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주님하고 오늘 한번 통해 보려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매 안 맞으려고 책 읽고 매 안 맞으려고 가서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이 행위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 구원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가나안 가라고요. 근데 그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안 가져오면 우상 만들고, 행위 언약이었어요. 종교성. 그래서 우상 만들죠. 하나님도 우상돼요, 여러분. 종교성으로 우리가 하면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뭐 하셨어요? 그들이 광야를 가면서 1세대들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예요? 율법으로는, 행위 언약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홍해 지난 것도 그거잖아요. 홍해 지난 것도,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난 것도 그거잖아요. 그거 바라볼 때에, 그거 따라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12제자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그들을 체인지하고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제자들 서로를 보는 율법이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 바라볼 때도 로마의 해방이라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그 율법 붙잡고 있으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율법을 물어보시지 않고 너 넘어졌지? 너 고난 받지? 그래. 그것 때문에 오늘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병들지 않았으면 의인이 필요하지 않잖아. 내가 잘 살면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오늘 네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도 있죠. 그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났잖아. 그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거 보면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한 말씀,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종교고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가 들어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은혜가 들어와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교회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교회가 초대교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은혜 언약을 알아 그들이 이제 자기의 목숨도 율법이었거든요. 목숨 구하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영생, 구원, 평안,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믿으며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며 찬양을 통해 예수의 기쁨이, 헌금을 통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내 삶의 고백, 그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들 앞으로 옵니다.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 했을 때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은혜 받은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내가 나은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믿음, 구원, 평안, 건강,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 바라보는 믿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 그리고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통해 건강, free from suffering,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이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조를 보더라도 오늘 말씀은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5장 24절부터 읽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이 여인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집으로 오라 그래서 지금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34절이 끝나면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인,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삶, 모든 걸 해봐도 안 되는 삶, 아니면 모든 것이 너무 잘 돼갖고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삶, 그 여백이 없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이 혈류병 여인의 여백을 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회당장, 돈 많은 사람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이때에 가장 멸시받는 한 여인의 삶까지도 예수님은 여백을 만드셔서 이 여인이 이 중요한 사건에 더 중요한 사건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 손 벌려 나의 여백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위 언약에 내 행위, 내 공로로만 살아가 세상의 고난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 내 삶이 바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그런 복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내가 가려는 몸부림을 칠 때에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선악과의 행위 언약에 저를 붙드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은혜 언약으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성령 충만한 그런 저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행위와 종교와 율법에 묶인 우리가 아니라 은혜와 예수를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도 주님 붙들겠다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